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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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6년도 추석 명절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새벽 4시쯤에 막 그 알람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 전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군장을 막 싸고 총을 챙기고 군용 트럭을 타고 어디 산으로 갔습니다. 한 몇 시간 거쳐서 산을 가니까 거기 어떤 현장이 펼쳐져 있냐면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북한의 간첩들이 이제 원래는 잠수함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정찰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해변가 암초에 탁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게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간첩들이 그대로 있으면 잡히니까 도망쳐 나와서 이제 산에서 정찰조원 8명은 도망을 치고 그 잠수함을 그 운항하던 10명은 이렇게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쭉 옆으로 한 일렬로 이렇게 누워서 죽어 있더라고요.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진돗개 하나 이제 비상 그 영이 내린 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특수 정찰대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 군 복무 기간도 제일 길고 전투력도 아주 뛰어나고 초인적인 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한 20만 명이 투입돼서 수색했는데 도망친 8명 중에 5명은 사살이 되고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우리가 감첩을 잡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끼리 오인해서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고요. 또 그냥 이렇게 총기 점검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총이 나가서 우리끼리 이제 사고가 나는 일이 막 잦아진 겁니다. 저도 그때 헬기 타고 저기 DMZ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어떤 날은 그
영동 고속도로라고 이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군인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서 하룻밤을 지샌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건너가려 그러면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정보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있는데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그 지새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뭐가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면 꼭 사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총을 막 쏩니다. 그 다음 날 보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고 옥수수 이런 거, 옥수수가 막 이렇게 높으니까 흔들리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소리도 나고. 그때 뭘 느꼈냐면 밤새 춥기도 하고 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막 내리거든요.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신발도 다 축축해지고 몸도 다 축축해지고 온몸이 그냥 막 이렇게 습기에 젖어들고요. 그리고 또 되게 춥습니다. 이제 이슬이 내리면 새벽이 밝아오기를,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다른 군인들은 뭐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니까 어떤 구절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기보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더 그리워하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더 기다리나이다라는 그 시편 구절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자면 밤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별 감흥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 그 찬 이슬을 맞고 추위에 떨고 어둠 속에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 안 되는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얼른 좀 빛이 내려서 앞에 먼지 피하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날이 밝았으면 좋겠고 또 얼른 해가 뜨면 또 추위가 가셔지지 않습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걸 기다리는 소리가 바로 그 시편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지혜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1독서에 나는 지혜를 재산이나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금도 은도 지혜 앞에서는 모래나 진흙이나 마찬가지다. 또 나는 건강이나 미모보다도 지혜를 더 사랑한다. 떠오르는 빛보다도 나는 지혜를 더 사랑한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혜와 함께 있다면 빛보다 어둠 속에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말씀처럼 과연 내가 이 지혜를 돈이나 금은보화보다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미모보다 또 빛 속에 머무르는 것보다 지혜를 더 좋아한 적이 있던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체감하지 못하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90년도였는데 친구들이 뭘 자꾸 사 입는 겁니다. 옷이 있는데도 자꾸 좋은 옷을 까르테 블랑슈, 뭐 게스, 미키하우스 뭐 이런 옷들이 그때 막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돈 10,000원, 20,000원 주면 부모님이 시장 가서 사오신 옷을 입었는데 애들이 막 간이 커지니까 더 좋은 옷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삼는 겁니다. 허리에 삐삐 차고 뭐 나는 그게 덧없어 보였습니다. 덧없어 보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고 그게 별로 이렇게 그 매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에 매력이 있었냐면 당시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난 뒤에 데미안처럼 사안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동자를 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1학년 겨울 봄방학 때 서울신학교에 있는 우리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수사님들의 눈빛을 보고 그래 내가 찾는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이다라고 성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때는 내가 아마 지혜를 금은보화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한 성경의 이해는요,
성경을 억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밝게 이해됩니다. 그때 그 내 체험이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내 그 상황이구나. 또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그 체험과 똑같은 거구나라고 그거를 느끼게 되면 굳이 그걸 메모해두지 않아도 굳이 마음속에 품어두지 않아도 내 삶 속에 그냥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삶의 진리를,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는 초기에 선비들이 학문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교우들이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비들 같은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병들 때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의미,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지혜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추구하고 있구나. 또 내가 막 고생하고 일하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고생하고 짐진 자들아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런 노동자들도 하느님을 맞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백인 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백인 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종이 한 명이 열병이 걸렸는데 당신께서는 메시아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백인 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의 그 장교인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장교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 위에 상관들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또 저도 저희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부하들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곧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십니다. 감탄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런 당신 같은 믿음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더군다나 그냥 듣고 배운 학습된 신앙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군생활에서 명령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근거로 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뛰어나냐고. 그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말씀이 우리 미사 전례 때마다 성체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게 어떤 성인이나 이스라엘 신앙인의 말이 아니라 이교도인인 로마 장교가 한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라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데 억지로 헤어지라면 그것도 더 못할 짓입니다. 저절로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도록, 저절로 하느님께 맞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의 맛을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의 체험이 내 인생의 어떤 특정 부분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와서 성호 굽고 기도하고 미사한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특별한 나의 그 삶의 역사,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흔적들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맛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매달릴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 삶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참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황금보다 은보다 어떤 통장의 금액보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멋지고 아름답고 잘 사는 그 삶보다
훨씬 그 지혜가 좋다라는 말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안에서 그 모든 것보다도 삶의 의미, 내적인 가치,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없고서는 절대로 지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 뜻대로 우리를 운영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진리가 바로 지혜인 겁니다. 성당에 나오셨다면 성당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표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